우리는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사단은 살지 못하게 방해하여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세상적인 것에 속아 넘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섭니다. 막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부족한 저희들이 말씀으로 바뀌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잡혔다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풀려나서 그대로 어디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그들을 잡아서 지금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 공회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특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27절,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나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분명히 사람들이 지금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강제로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공회원이라는 그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 모두가 인정하는 모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세워서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고 권위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리에 세워서 이제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 하나죠. 예수 이름을 증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았거든요.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해서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그들에게 퍼지는 것들이 위험한 걸 알았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뭐냐면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했으면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겠죠. 가득하다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고백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지금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중요한 거거든요. 피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죄한 자의 피는 피대로 갚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무죄하면 그 피를 자기들이 지금 당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니까 예수님의 피가 뭐요? 유죄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주 중요하고 사실적인 메시지를 하죠.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과 함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자, 이것은 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을 말할 때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를 나쁘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마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현실 속지 마십시오. 이번에 미투 운동이 뭡니까? 권력을 가진 자, 뭔가 힘을 가진 자에게 비굴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힘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밝힌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막 뭔가를 쥐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려놔 버리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였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진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해답 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녀 잘 키우고 싶죠? 물론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몰라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짓궂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통하여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 말은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저주받게 했다. 예수님을 저주받게 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 누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진짜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뭐 했단 말입니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너가 믿느냐?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이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무슨 증인입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 그분을 만난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증인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걸 나는 봤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또 계속 임하고 있다. 난 그걸 봤다. 그 일이 사실임을 우리는 증언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갇혔는데도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빼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요, 이 사도들이 뒤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예수님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못 가는 거죠.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러는데 그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요. 주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습니까? 그냥 땅끝까지 증인되면 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해도 그들은 그래도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도 뭡니까?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말하죠. 왜 핍박이 옵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물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갱신할 시간표에 갱신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갱신해버리면요, 굳이 어려움이 오지 않아도 돼요. 바울이 가는 걸음들에는요,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그런 핍박과 환란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있었지 그렇게 많지 않았다니까요. 왜죠? 방향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잖아요. 감옥을 통해서 가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축복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열이고 여러분을 이게 막연하게 만드는 열이고 뭔가 할 수 없게 만드는 열이고 무너뜨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무너뜨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요? 말씀 따라가라. 언약계 따라가라.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주님께 말하고요.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신다면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서기만 하면 됩니다. 사단은요, 그 비밀을 모르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제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비밀,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는 시간표들을요,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만 생각됩니다.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저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중에 현장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